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 원하지 않으셨다. 비밀이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처럼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소나 양, 염소, 비둘기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물의 피를 대신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셨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이요 구원 계획이요 율법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야 했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찮은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악의 권세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기에, 누구도 재단할 수 없었기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한 번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3번은 제대로 가르치셨고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다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처럼 고난이나 십자가에 대한 언급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다 경험하셨죠? 선생님께서 자꾸 가르치시면 그 내용은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2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2번째로 이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어야 되겠습니까? 예, 선생님,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후로 날마다 저희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묵상하고 있어요. 저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따르기 위해서 저희들 날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제자들의 반응은 영 딴판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 여쭙기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자들이 2번째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항의하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셨던 것처럼 책망받을 거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보통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으면 여쭤보질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애들이 부모 앞에서 아니면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뭐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잘못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 아니까 안 물어보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왜 대답하지 않지요? 제가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상의 본질은 내 생각, 내 욕망이 외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바알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풍요와 번영이라는 욕망이 훨씬 커요.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는데 그 십자가 내가 지고 싶어요? 지기 싫어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부인은 나의 뜻, 나의 욕망, 나의 기준,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나의 육체, 나의 정욕, 나의 탐심이 죽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십자가를 알긴 하는데 그것을 짊어질 마음은 없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떨 때 믿음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 신기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 이런 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혹은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거예요. 정말 될까? 아니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믿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는 그 대단한 일, 신기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혹시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구하는 일 자체가 믿음 없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산을 옮겨달라고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그런데 산을 옮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는 거예요.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여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그저 자기 욕망을 믿는 우상숭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없는 믿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과 다음 주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제자들은 잠잠해요. 예수님의 질문에 또 대답하지 못합니다. 잘못한 게 있거든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믿음은 큰 사람 되고자 합니다. 누가 큰 사람인지 다투면 십자가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 따르면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밑에서 큰 사람 되고 싶을까요? 조폭이라 그러죠. 조직폭력배들 체포해서 처벌할 때도요, 기준이 있어요. 그 폭력단체의 수괴, 이 두목은 어떻게 해요? 더 큰 형량을 받고요. 그 밑에 이렇게 졸개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 가담으로 해서 좀 적은 형량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도망친 노예나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반역자들에게 행해지는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일단 도망친 노예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죄로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역죄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의 죄목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왕을 마음대로 세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반역이지요. 반란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반역죄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큰 사람 되고 싶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역의 수괴라면 12제자들은 이미 반역의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함께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3절과 74절 말씀 보시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수제자인 베드로가 왜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요? 죽기 싫으니까요. 여러분, 더 큰 사람은요, 더 큰 형벌 받을 거예요. 채찍으로 10번 맞을 거 30번 맞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50파운드짜리 십자가 지고 가는데 더 큰 사람은 100파운드짜리 십자가 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큰 사람 되고 싶겠습니까? 안 되고 싶겠죠. 십자가를 생각 안 하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더 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욕망 따르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왜 더 큰 사람 되고 싶지요?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은 작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타인을 통제하는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더 큰 사람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권력과 정반대의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세상은요, 더 커져야 된다고,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뭇사람의 끝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작게, 가장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죠. 노예지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큰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지만 십자가 붙든 믿음은 종이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붙든 믿음, 종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2000년 전은 어린아이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잠언 22장 말씀과 23장 말씀 한번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집에서 실천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미련한 존재예요. 어리석은 존재예요. 때려서 가르쳐야 하는 존재예요. 어른이 되지 못한 존재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미성숙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때려도 괜찮은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고위 관리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때리거나 죽일 권리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른은 큰 사람이고요. 어린아이는 작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작은 자를 영접하고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하지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지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과 탐심을 위하여 살 자유가 아닙니다. 남을 억압하고 정죄할 자유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종이 될 자유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셨잖아. 예수님께서 종이 되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너는 종처럼 섬겨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종이 될 자유는요, 서로 상호 간의 종이 될 자유예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는 그 당시에 일방적인 관계, 상하 관계라고 생각했던 관계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상전과 종. 그 당시의 기준으로 이 관계는 철저히 일방적인 관계예요. 위와 아래가 분명한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서로를 바라보게 돼요. 더 이상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게 돼요.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원래 부모 자식 관계는 일방적이었습니다. 큰 사람인 부모가 작은 사람인 자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일방적인 관계가 상호 존중의 관계가 됩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거, 여러분 갑질이라고 많이 하지요. 갑은 을을 함부로 대해요. 을은 또 병을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이런 일방적인 관계, 수직적인 권력 구조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억울하면 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억울한 일 당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얼른 어른 되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큰 사람도 작은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고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종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요? 십자가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만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사실을 알면 그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만 사랑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 참아내셨어요. 그 수치를 이겨내셨어요. 죽음까지 감수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을 잠깐 봤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잖아요. 이 자유, 평등, 박애 이 모두가 십자가 없으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도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생명이자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동역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믿음은요, 헛됩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탐심대로 살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사랑이 없어요. 큰 사람 되려는 마음만 가득하니까요. 억압과 정죄와 다툼과 죽음만 가득한 거예요.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그 빌리 홀리데이라는 가수가 부른 Strange Fruit이라는 혹시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1939년에 발표된 곡이라서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Strange Fruit이라는 재즈곡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구슬픈 곡조의 노래인데요. 사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그 음반 표지인데 이게 굉장히 뭔가 이상하지요. 무슨 공포영화 표지, 그 포스터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근데 이 가사를 들어보시면요, 차마 들으실 엄두가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가사의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부의 나무엔 이상한 열매가 열리지요. 잎에도 뿌리에도 온통 피범벅. 검은 몸뚱이가 남부의 산들바람에 흔들리지요. 포플러 나무에는 이상한 열매가 열렸답니다. 용맹의 고장 남부의 목가적인 풍경 아래 튀어나온 눈과 비틀어진 입술, 달콤하고 신선한 목련꽃의 냄새와 불타버린 살점의 냄새까지. 까마귀가 파먹는 열매가 열렸어요. 비에 맞고 바람에 시달리며 햇볕에 썩어서 결국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참으로 이상하고 씁쓸한 과실이랍니다. 눈치채셨겠지만요, 이것은 미국의 아픈 역사입니다. 미국에서는 1865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이렇게 툭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 흑인 남성을 잡아다가 손을 자르고 산채로 내장을 꺼내는 고문을 하고 천천히 불에 태워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당한 흑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노래가 바로 Strange Fruit입니다. 노예제도 폐지 후에 7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던 인종차별 범죄를 고발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가능하지요? 그 당시 미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면서요. 대통령이 성경에 손 올리고 선서하는 나라라면서요. 그 당시에는 미국 국민의 90% 이상이 교회에 다니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정말로 공허한 겁니다. 그건 그저 우상숭배에 불과한 겁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짓밟는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욕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간곡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더 크게 더 높이를 외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작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피 흘리신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붙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종이 될 자유로 서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은 우리 모두가, 참된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라이프교회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십자가를 알기만 하고 믿지는 않는 자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더 큰 사람 되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사람을 깔보고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저희의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제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